자, 이렇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도 한번 몸을 확 돌려가지고 인사를 한번 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였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해서 재판에 세운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으로 매수당했던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존심의 상징인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재판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증언하면서 증언 겸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절부터 53절 말씀까지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중에 여러 사람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 설교도 좀 긴 편이죠. 그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 스데반 설교를 했고요. 구약 사람들 여러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가장 앞세워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의 뼈대를 먼저 큰 그림을 보고 나서 그 중에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는 총 6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부터 16절 말씀은 창세기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2절에서 6절까지로 묶어가지고 요약 설교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본문인 17절부터 41절 말씀까지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압축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42절로 44절은 민수기, 신명기 요약 내용, 45절은 여호수아서 요약, 46절로 47절은 사무엘 하에서 역대하의 핵심 요약, 48절에서 50절은 에스겔서부터 구약 끝까지 말라기까지의 핵심 내용을 엑기스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인 2절부터 16절 내용에 나오는 창세기 요약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했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왜 스데반은 신앙의 선조들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총 9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총 몇 명이에요? 9명의 선조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가장 마지막의 인물인 누구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건축된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 나오는 나머지 8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본 적도 없었어요. 성전이라는 걸.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믿음의 자존심으로 성전을 내세우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적인 부분과 이
복음의 시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믿는 그 물리적인 성전 중심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성전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안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영향력을 미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절, 3절, 4절 중에 먼저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 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2절, 3절, 4절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 이 바벨론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누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떠나. 중간 키짝지가 어디예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정착시키시다가 아버지하고 정리되고 나니까 또 다른 땅으로 옮기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2절, 3절, 4절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길신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사촌 누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하고 비행기에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집가방 챙겨가지고 막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도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중에 마치 강력한 엄청난 자석과도 같은 힘이 의자 밑에서 자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몸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프리카로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낼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을 가장 잘 아는 너네 가정이 직접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라.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비사우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몇 년 전에 들어가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오지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좀 될 때가 있긴 한데 막상 아브라함의 현실은 또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은 그 믿음의 꿈과는 현실은 너무 차이가 많이 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데 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고 계세요? 약속만 하고 계세요. 약속, 나중에 줄게, 자식 지금 없지만 나중에 줄게 라고 약속만 하시고 지금 땅이 한 평도 없고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직장도 없지만 나중에 줄게 라고 약속만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에 있을 때 그 당시 최고 세계 전성기 문명을 가졌던 바벨론 대제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달신을 자기 아버지가 섬겼었고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족장 출신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수하에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살던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요즘으로 치면 그거 떠나고 그거 다 팽개치고 정리하고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겼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오면 여기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뭐가 문제가 쫙쫙 풀려야 되는데 요즘 우리말로 치면 예수 믿고 나면은 뭐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게 현실적으로 쥐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예배당에 우리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믿음의 생각을 주셔요.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설교 듣고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믿음의 식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믿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차가운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서 돈 문제가 걸리고 관계 문제가 걸리고 그죠?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리는 차가운 현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삶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이 여겨져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내 자녀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내 돈 문제를 하나님이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10년이나 기다렸는데 20년 기다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과연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게 맞나? 예배당에 주일날 가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안에 주일날 갇혀 계신 분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고민이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땅도 한 평 없고 아들도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자녀를 안 주십니다. 준다 해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거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한 개도 진행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왜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된 시간을,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식도 없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5세에 약속하신 그 후손 아들 이삭을 보는 데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의 자녀였던 자녀 배를 통해서 야곱 손주를 보기까지는 8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증손자인 요셉이 이집트에서 13년간 종살이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추청으로 해서 이 가뭄의 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고센 땅으로 가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제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40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세월이 있었죠. 또 가뭄을 겪어야 했죠. 아들을 보고 손주를 보는 그 과정이 엄청난 오랜 세월이 있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내용이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 통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요? 400년 동안을 뭐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애굽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에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시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누구를 낳게 되어 25년 뒤에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이요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9절 여러 조상이 누구를?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함께 계셔. 무엇으로부터?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인물들을 내 삶의 정황들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이삭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헌정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헌정투성인지 알아볼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 아들내미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 못 낳는 것을 아주 가문의 수치로 여겼던 시절입니다.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이 과연 복받았다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거짓말 투성이었죠. 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을 품고 살아갈 것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꿈이 현실화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이 필요했어요?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자식 낳기까지 인내하면서 못돼 먹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하는 습성, 거짓말만 했을까요? 다른 어떤 부정적인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뭐하는 시간으로 25년 삼으셨을까요? 갈아엎는 시간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고, 성품이 바뀔 필요가 있고, 심보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습관들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25년 동안 하시느라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삭 마찬가지.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따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치는 습성이 있는 야곱의 못돼 먹은 습성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기 삼촌 집으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악질 중에 악질인 삼촌을 밑에서 7년 14년 동안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삼촌 밑에서 그 사기꾼적인 습성이 아주 철저하게 갈아엎어지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요셉은 대체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네 여자의 속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네 여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에 대해서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특혜를 요셉한테 베풀었습니다. 편애를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지. 요셉의 이런 습성이 있어서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형제들한테 팔아넘겨짐을 당하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게 하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하기도 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는 경험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13년 동안 통과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만한 깜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지가지로 훈련을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만, 요셉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누가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조금 들어와요. 근데 막상 내 삶의 현실로, 차가운 현실로 나아가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변화가 되지? 왜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 왜 건강 문제는 이런 거지? 왜 내 자녀는 이런 거지? 이게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가 이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의미 없게 그 상황을, 그 시간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고 과정이고 중요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갈아엎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누구를? 요셉을 시기하여 어떻게 했죠? 애굽에 팔았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와 함께 하셨대요. 두 번째, 그 모든 환난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대요. 세 번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9절 10절이 이렇게 보여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돈 받고 팔아 넘겼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쵸?
그것만 만약에 생각을 요셉이 하고 그것에 짓이겨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게 안 느껴지고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노예생활. 여러분 노예생활 해보셨어요? 누명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오랜 시간을 한번 겪어본 그 피말리는 시간을 겪어본 분 계신가요? 그리고 감옥 속에 쳐넣어져서 잊혀진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여러분 감옥 수감돼 보셨어요?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그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면 이 절망적인 끝자락에서 아마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잊혀지는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이거는 과정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결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자 요셉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방금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성전이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길신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셉과 같은 험한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인생의 가지가지 고통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건져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이걸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길신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셔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동문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논리로 이 경제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때로 고민되고 과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바보같이 산다고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의 자괴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현실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믿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버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경쟁적이고 힘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고 갑의 논리가 있고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귀신의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